행동하는 믿음 세 번째, 오늘 제목은 두렵고 눌려 있을 때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두렵고 눌려 있을 때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특별히 선포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뭐 좋을 땐 다 좋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한없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견고하지 않은 신앙들. 자기가 생각할 때 약간의 미동이 있는 건 괜찮은데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너무 큰 이 격차가 있다.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게 있다. 이게 내가 성격도 그렇지만 내 신앙도 그렇다. 제가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역자를 봤어요. 막 어려움이 오는데 나중에 막 한없는 수렁으로 빠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사역자 입에서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고백까지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막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던 경험인데 그 사람은 지금 심각한 거죠. 사역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특별히 이 업앤다운이 심하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꼭 여러분만의 그 연약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시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면 위축되고 힘든 건 당연해요. 그런데 저의 질문은 항상 그거잖아요. 그대로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대로 누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맞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수렁에 갇혀 있으면 갇혀 있는 대로 그냥 있을 거냐는 거예요. 계속 내 인생이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둘 거냐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선포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호주에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와도 이 형제 교회 가운데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아주 튼실합니다. 강력한 제자들이에요. 선교사님들도 엄청나게 많이 배출했고 교회 크기는 중형교회 정도 크기인데 하는 사역은요 메가처치급의 사역을 합니다. 제가 그것들을 보고 깜짝 놀래요. 와, 진짜 영향력이 있는 교회구나. 그 작은 수의 사람들이 하는 사역은 웬만한 메가처치도 그렇게 하지 못할 일들을 해내고 있어요. 진짜 교회죠.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수가 아니라 어떤 그 중형교회 정도의 그 인원이 모여 있지만 그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튼실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 훈련에 대한 마음이 아주 크신 분이에요. 또 그런 사명이 있는 분이고. 이 목사님이 특별히 이 선포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또 연구들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목사님 스스로도 지금 선교사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파송이 되어 터키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중동권 그 선교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중동 자체가 이 누르는 그 영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노출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관념도 있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울리는 여진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이 목사님 계시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연구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정리를 하셨는데 왜 선포를 하게 되었는가? 이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동감이 됐어요. 왜 선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가?
이렇게 적으셨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존재가 너무 무기력하고 힘없이 얻어맞고 사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 와서도 담대하게 구하고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담대함과 아들로서의 권세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한 문장이 무지 길어요. 선포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 안에,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어맞고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것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선포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녀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우리가 한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믿고 외치면 됩니다. 된다고 외치면 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 선포에 대한 티칭을 했어요, 사실. 우리 일부에 참여했던 스태프들 한 번 더 듣게 되는데 여러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안 어려운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가만히 구경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교회는 신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구경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요. 그 답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땅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굴복하는 존재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망 앞에 굴복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묶여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의 상황은 성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위축되거나 위축하게 하거나 또 되게 하거나 약해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인데, 어려움이 오면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것이 질병, 어떤 병의 문제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어려움이 발생을 하면 어디에 영향을 줘요? 마음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위축돼요. 두렵거나 뭔가 갑갑함을 느끼거나 우울하거나. 그런데 이 마음의 이 위축됨이나 어려움이나 이 두려움은 뭘로 나타나냐면 말로 나타납니다. 왜 말이 중요한가? 말은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것들이 말로 여러분 다르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뭘 보면 아냐면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언어를. 그 말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말도 말이지만 뭐 내가 쓰는 글도 말이고 댓글도 말이고 SNS는 어떤 내 생각도 말이고 다 말인 거예요. 그 말을 보면, 그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위축되거나 어려울 때 뭐가 여러분 어려워지냐면 우리의 이 말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말을 여러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강력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런 그 케이스 보시죠? 실어증 같은 거. 너무 강한 충격을 받으면 말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어려울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도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리버스 집회가 끝나고 굉장히 제 마음이 기뻤어요. 돌파도 있었고 성령 충만한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민감하다는 거예요. 민감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민감하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민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죄에 민감하고 깨어있게 하고. 그런데 그 리버스 집회가 끝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니까 막 뭐 좋은 일도 더 많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는데 제가 뭘 깨닫기 시작했냐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날카롭다는 걸 경험했어요. 가정에서도 바깥에서도. TV 뉴스를 보는데 그냥 느닷없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근데 이거 지나갈 수 있는 문제죠. 내가 깨어있지 않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으니까 왜 이러지? 그 말을 뱉어놓고 날카로운 말을 뱉어놓고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인데 옳은 것을 얘기해도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여기 칼이 들어가 있는 말인데 왜 그러지? 깨어있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이거 사단의 공격이구나. 아주 교묘한 공격이구나. 내 말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싶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며칠 만에 제 그런 언어들을 주님 앞에서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깨어서 의식했어요. 믿음의 언어를 얘기하려고, 긍정의 언어를 얘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아는 거예요. 제 말을 보고 아는 거예요. 제 자신을, 제 상태를. 이야, 이거 지금 뭔가 사단이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온 그 말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이 말이 얼마나 영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사무엘상 17장 10절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누굽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 싸움을 걸어내는 그 존재 앞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이 서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정식으로 막 이게 싸운 게 아니에요. 싸우기도 전입니다. 붙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 한 일이 뭐예요? 성경에서 골리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 싸움을 어떻게 돋웠습니까?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욕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무시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로 하고 있습니까? 말을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직 싸우기도 전입니다. 그런 말을 뱉어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겠죠. 골리앗이 얼마나 여러분 큰 거인입니까? 그 입에서 쩌렁쩌렁 외치는 그 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만 들었는데도 그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히려 싸워서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말만 들었는데도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이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내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는 내가 오늘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듣는 것, 보는 것이 필터링이 되고 있지 않은 시대예요. 내가 결정해서 보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듣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청년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고 듣는 부분들이 여러분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런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기 전에는 듣는 통로가 한계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잠자리에 우리가 잘 때까지, 자기 직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것 중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만한 말들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결국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의 낙담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원리 가운데 보면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수많은 소리들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보지 말아야 될 수많은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고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말씀 보십시오. 이 세치혀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여러분 나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죽고 살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혀에. 이 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치혀가 오늘 잠언 말씀을 보니까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죽고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이 안 잡힙니까? 이거는 왕을 생각해 보세요. 왕 한마디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이 세치 한마디로. 왕이 말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왕의 입에서 공포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쓴 혀대로 내가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혀가, 내 말이, 내 언어가 내가 입에서 뱉어낸 그대로 내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들 잘 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오늘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오늘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뱉어졌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지 사단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지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내 자신을 살게 하는 말인지 내 자신을 죽이는 말인지 오늘 말씀 보십시오. 무서운 말씀이에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댓글 같은 데도 보세요. 그 댓글 몇 개에 사람이 여러분 그 유명 셀럽들이 목숨을 끊어요. 내가 무심코 쓴 그 댓글 하나에 사람들이 여러분 목숨을 끊는 일들, 수치심, 모욕감들을 겪어가면서. 모 학원 강사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난리가 났잖아요. 이 사람은 아예 사람들을 고용해서 경쟁 학원 강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밑에 가가지고 악의적 댓글을 다 달게 했어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악마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화살과 같아요. 들어오면 꽂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 좋다가도 말 한마디 잘못 들어보십시오. 그 말이 내 마음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야. 나는 오늘 교회 올 때 예쁘게 하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야, 너 머리 왜 이래? 자기는 엄청나게 꾸미고 왔는데 야, 머리가 그게 뭐야?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선교사님, 그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오케이, 때는 왔다, 싫어요 누르는 거야. 오케이, 나도. 자기도 모르게 눌러요. 왜? 남아있다는 거야. 악의적 댓글들을 쓰는 거야.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볼 때요, 이 청년들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가정에서 나오거든요. 가정 문제예요. 바깥에서 어떤 문제 같지만 파고 또 들어가면 결국 가정 문제예요. 왜? 모든 인격이 가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어떤 말을 듣고 자라나느냐에 따라 청년들의 상태가 달라져요. 제가 20년 가까이, 거의 30년이죠. 가까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내린, 여러분 이거는 삼상 임상 실험 정도가 아니라 너무 명확한 임상 실험을 갖고 있어요. 제가 다 좋은데 어떤 청년들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그런 부분들. 왜 그러지? 그걸 파고 들어가면 결국 가정이고, 그 가정 문제에서 파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 학대를 받은 거야. 상처를 받은 거야. 어떤 상처? 육신적인 상처는 학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케이스는 드물고, 대부분의 케이스는 거의 말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부모님 세대에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냥 영어 수학 잘 가르쳐 줄 생각하지 말고 내 말 한마디로 내 자녀에게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근데 막 얘기하잖아요. 저거 돈도 못 벌고 뭐하고 시집도 안 가고 저 돌대가리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하려고 저러고 뭐에 써먹으려고 저러고. 그것들이요, 그냥 나가는 언어들이 아니라 여기 막 꽂히는 거예요, 다. 그게요, 독이 되고, 그게 쓴뿌리가 되고, 대부분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의 예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지도자들의 말들을 보세요. 그들은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자들이, 우리 김준영 형제도 이제 전도사가 되지만 전도사는 말이 달라져야 돼. 사역자는. 오늘 지도자들은 말이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정탐하고 돌아온 지도자들의 말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해도 결국 그들의 말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비교해 보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들 스스로를 판단해 버려요. 그걸 말을 뱉어 버려요. 아까 영적 원리를 보셨죠? 그 혀가 놀린 대로, 그 혀가 쓰인 대로, 그 언어가 뱉어진 대로 된다. 그것들을 열매로 먹게 된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뭘로 나타나느냐?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원망의 말, 실패의 말, 부정의 말이 밤새도록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바이러스처럼 퍼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여러분 위험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언어, 잘못된 말의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진영 내에 밤새도록 3일 만에 이스라엘 수백만 명 안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코로나와 비교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전염 속도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며칠 만에 죽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그 부정적 말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번졌는가를 보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거야. 나는 비밀로 얘기할 때지만 그 말들이 다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야. 그거 오해야. 그러지 않아. 말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말은 그런 거야. 오늘 이 전염력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여러분 이 망발을 보세요.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초자연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는데 결국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망발을 보셔. 망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 잘 있었는데 우리 꼬드겨서 우리 선동해서 결국은 갖고 놀다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저 엄청난 가나안 거민에게 그 칼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다. 이 어마어마한 말들을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말들을 지금 내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내심도 많으신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칼에 망하게 하려고 이랬다 하나님이. 그럼 앞에 그 스토리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기꾼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 말이요. 다른 사람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그 지도자의 몇 명의 말들이 무서운 전염력을 갖고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지도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의 지도자들이야. 나는 내 직급이 낮은데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두셨어요. 교회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이 어두운 세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맛을 잃은 이 세상이 진짜 맛을 갖고 있는 이 소금의 맛을 보며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서운 전염력을 갖고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이 악한 말, 거짓말,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설교했잖아요. 위선의 말들. 언론을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미디어의 세상이라면 미디어의 시대. 페이스북 하나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보세요. 트위터 하나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보세요. 인스타그램 하나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보세요. 인스타그램에 또 페이스북에 유명한 그 지도자들이 썼던 글 하나를 보세요. 그 글 하나에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 지구 반대편에 한 사람의 글이 하루만 지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의 페이스북에, 또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글은 어떤 글들로 가득합니까? 제 인스타그램에는 권투로 가득해요. 할렐루야.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어 업체 하나가, 영향력이 있는 미디어 업체 하나가 사단의 손에 넘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자, 말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막 던져넣어서 막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게 잘못됐어요. 나중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 보도했다. 그건 한 줄이잖아. 이거는 보도되지도 않잖아요. 이미 그 사람은 생명 끝났는데, 이미 그 단체는 생명 끝났는데. 긍정적인 역할이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부정적인 악의적인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냐.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끔찍한 일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라, 고람데오라는, 고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오늘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찬양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시장 잡배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시장 잡배로. 그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 민수기 14장 28절. 엄청난 걸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주님 맹세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말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네가 저주를 말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대안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비판하는 건 쉽다고 그랬어. 누구 까는 건 쉽다고 그랬어. 비판하려면 대안을 갖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야. 글 하나 쓰는 건 쉬워요. 판단하고 분석하고 하는 건 쉬워요. 그건 쉽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보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내가 느낌대로 그냥 얘기해버리면 돼. 내 느낌대로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게 요즘 청년들 안에 문화 아니에요? 그냥 느낌대로 막 말하는 거야. 내가 불편함을 쏟아내는 거야. 어저께는 막 좋다가도 누가 내 마음을 어렵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쏟아내는 거야. 설교도 마찬가지야.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부담스러워, 불편해. 쏟아내는 거야.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선포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대로 해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에 능력이 있어요.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은 내 마음의 실체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한 말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로 드러나게 돼 있고 거짓말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말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깨지고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과 위축됨으로 가득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면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 영적 원리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혀를 장악하기를 원해요. 마귀가 장악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디냐면 우리의 혀입니다. 이 혀 하나에, 내 말놀림 하나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말놀림 하나에, 그 새치혀 하나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40년 인내해왔고 훈련해왔던 그 광야 생활 훈련을 한 번에 뒤집어 엎을 거라는 건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치혀를 붙잡는 거예요. 이 혀를 붙잡았다는 건, 이 혀를 장악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마음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을 향한 마귀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담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결정하여, 제가 얘기했어요. 결정해서 보고 결정해서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홍수 시대라고 그랬어. 보고 듣는 것에. 그냥 시간 되면 봐야지, 시간 되면 들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작정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을 작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고는 이 세대를 살 수가 없어요. 왜? 마귀의 방법은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무슨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듣는 거예요. 낙담의 말을 듣는 거예요. 소망 없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 안에 박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는 이 영적 원리를 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마귀의 말을 듣잖아요. 마귀의 말을 들었더니 바로 어떻게 나타나요? 언어가 바뀌잖아요. 사랑의 언어가 의심의 언어로 바뀌잖아요. 존중의 언어가 비판의 언어로 바뀌잖아요. 이게 영적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명확한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국가와 이슬람 국가를 보십시오. 성경 반입이 금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금지돼요. 왜? 아는 거예요, 사단도. 성경을 불태우잖아요.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단이 아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말씀을 막는 겁니다. 사단이 목숨이 있나? 또는 우리같이 자유가 많은 나라는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2021년부터 제가 훈련을 선포했어요. 강하게 선포하더라도 여러분 들으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 말씀 읽는 것보다 바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 바쁜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우선순위로 들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야. 세상 셀럽의 목소리예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목소리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청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와 교제를 시작했어요. 교제를 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존중의 말을 해주기를 원하죠. 우리가 당연히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저주의 말을 하고 참소의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니잖아. 그 관계는 빨리 끊어야 되는 거야. 사람이 변하면 말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한 적이 있냐는 거야. 우리가 변한 거지.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 작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우리 듣는 마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바뀌어요. 그러므로 두렵고 놀려 있을 때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딱 섰는데 골리앗을 묵상해요? 오, 골리앗. 뭐 골리앗 묵상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묵상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했지.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두려움과 눌림으로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의 권세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설명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선포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선포로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구절을 일로 시작되잖아요. 이 한 구절을 이 선포를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66권이 열립니다. 아멘. 성경에 66권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설명이 아니라 선포되었는데 내가 오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아멘. 그럼 66권이 열려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포되었어. 과연 그럴까? 증거가 뭐지? 그 사람은 66권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꼬이는 거예요.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닌 거예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다 우리가 세상의 사고방식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뺏긴 거예요. 여러분 선포란 건 뭐냐면 왕의 명령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proclamation. 이거는 정치적 용어입니다. 특정한 상황에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가서 공포하는 거예요. 빰빰빰빰빰빰빰빰 들을지어다 백성들아 왕이 공포하신다. 이게 proclamation이에요. explanation이 아니라. 그래서 proclamation은 성도들에게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천국 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보시면 This Gospel of the Kingdom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왕의 뜻. 근데 그 왕의 뜻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 미국의 가스펠이 아니고 한국의 가스펠이 아니고 어떤 민주주의 나라의 가스펠이 아니고 킹덤. 왕이 도미니언하고 있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돼요? 여러분 설명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ill be preached라고 되어 있어요. teaching이 아니라 preached. preaching은 뭐예요? 선포하는 것이. 선포는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과 다릅니다. 물론 티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티처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선포는 그 이상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선포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이는 선포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권세가 없이는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의 권세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습니다. 출애굽을 시키라는 콜링을 받습니다. 근데 아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완전히 의기소침해진 상태예요. 자존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그 연약한 모세에게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냐면 지팡이밖에 없었어. 지팡이는 뭡니까? 연약한 모세가 의지하고 있는 거야. 나이 든 분들이요 지팡이 지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지팡이를 짚는 순간 내가 이제 진짜 연약한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나이 든 분들이요 이 지팡이 짚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가 있는 거야. 모세의 인생이 그 애굽의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의 인생이 지금 그 지팡이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모세 자신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것을 땅에 순종하여 던집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합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연약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팡이에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대로 하니.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7절 그 밑에 가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모세가 큰 일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봤잖아요. 모세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청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움켜쥐고 계십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젠 그 지팡이는 더 이상 연약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죽는 날까지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와 함께 했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상징했어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어요. 아멘. 그렇다면 모세의 손에 있었던 능력의 그 지팡이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오늘 이 시대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면 그 지팡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자 하는 어떤 돈입니까? 어떤 직장의 성공입니까? 아니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손에 이미 있어요. 그 지팡이와 같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시편 33편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땅이 지음받았고 하늘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그의 입김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입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루아흐라고 얘기해요. 흑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입김을 불러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냥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도 보십시오. 에스겔을 여러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줘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명하라는 거야. 너는 선포하라고 하는 거야.
뭐를?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아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되어 있는 어떤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입기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이 말씀 자체, 그가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저주 가운데 묶여있던 자들의 저주가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정말 그런 찬양, 얼마나 능력 있는 찬양입니까? See the victory,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리라. 그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사슬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원리예요. 원래 호흡이란 것은 폐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숨. 우리가 말을 할 때 호흡 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호흡과 따로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여기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까?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일부러 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악한 백성들이에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창조되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중요한 여러분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들을 내뱉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선포한 말씀인데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깊이 보니까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0절 잘 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이건 자연의 원리입니다. 비와 눈이 한 번 내린 눈과 비가 여러분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한 번 내린 비와 눈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한 번 떨어진 비와 눈은 이미 한 번 떨어졌으면 돌아갈 수 없다. 근데 그것이 어떤 능력을, 어떤 효과를 가져와요? 어떤 영향력을 줘요?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줘요. 11절,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앞에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다. 한 번 떨어진 눈과 비를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오늘 내 입에서 선포된 말도,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영적 원리를 안다면 오늘 내 언어가 어떻게 바뀌어야겠습니까? 불평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저래, 세상은 왜 다 이래,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어떤 것으로 열매 맺게 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가며 여러분에게 있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10년, 20년이 더 중요한 시대인 거예요. 30대는 40대가 중요한 거고, 40대는 50대가 중요한 거고, 20대는 이제 30대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원리로 본다면 여러분의 30살은, 여러분의 40살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다. 한번 뱉어내면 여러분 그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포는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말을 잘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말 잘하는 게 근데 보세요. 어떤 말을 잘하는 거냐? 어떤 말을 잘하는 거냐? 아, 저 사람 말 잘해.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어떤 말을 잘하냐는 거야. 부정적이고 남상하고 욕하고 맨날 비방하고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생명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냐? 말의 법칙이 있어요. 말은 잘하고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의 언어는 어디서 배웠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운다는 건 뭐예요? 말을 잘하기 위해선 말은 배우는 것이다.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거.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방법이 뭐 있습니까? 언어를 잘하려면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젊은 부모님들 이거 아세요? 자녀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고 어렸을 때 많이 대화,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아이라도 많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 아이의 어휘력이 달라져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먼 친척이 있는데 제가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중국집 배달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4살짜리가 띵동띵동 했는데 중국집 배달이 있는데 4살짜리가 막 가면서 아빠 짱깨 왔어. 그 배달원이 막 무안하고 저도 무안하고 4살짜리가 중국집 배달원 보고 짱깨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말을 항상 들은 거야. 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지나가는데 저도 지나가는데 어떤 꼬마애가 짭새 지나가네. 누가 그 말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한 거야. 짭새. 짭새가 뭐야? 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선포한 말을, 이 선포가 중요한 이유는 선포한 말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포와 함께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온갖 종류의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그것들을 가득해요. 돌파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는 하늘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 내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낭망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할 때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건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이 선포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티칭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선포의 유익에 대해서 이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PPT로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선포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영혼을 세우는 말씀들을 외침으로 영혼이 살아남을 금방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포할 때 영혼을 세우는 말씀들을 외침으로 영혼이 살아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선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마음이 살아납니다.
기쁨과 확신과 믿음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넘치어 우울함이나 열등감, 패배의식이 사라지고 매사에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심령이 꿈틀거릴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던 눈이 말씀을 외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교회와 가정 심령이 마치 물된 동산처럼 싱그럽고 은혜롭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셔서 자연스럽게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능력과 축복의 말씀을 외침으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니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자들에게는 준비한 설교 이상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설교 준비부터 은혜가 되고 설교가 행복해짐으로 예배가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선포할 때 이 세상은 셀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외침으로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 위대한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자녀들과 함께 함으로 가정에서 말씀이 가득하게 되니 신앙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외치면 외칠수록 아름답고 멋있어지는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외치면 외칠수록 아름답고 멋있어지는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과 스몰처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자연스럽게 간증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스몰의 이 일들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외치는 말씀들이 곧 우리의 바람이며 기도이기 때문에 외치는 순간이 바로 최고의 기도 시간이 될 것입니다. 14번째,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예배를 못 드려도 집에서든 어디든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외침으로 가정과 교회가 늘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마음이 위축되고 어려울 때 이 선포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권유해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오면 마음에 염려가 많아져요. 마음에 염려가 많으면 생각이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다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예전에 있었던 모 승려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늦게 가면 이 생각도 다스려지게 되고 네 마음도 다스려질 것이다. 늦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뭐가 보여? 그 마음에 있는 탐욕만 보여줬지.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생각을. 인간이 그런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어려울 때는 더 그래요. 내가 좋고 내 상태가 좋을 때는 주님의 말씀도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갈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위축되고 어렵고 염려가 있을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므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이것이 그냥 1차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나온 선포를 내 귀가 듣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 선포 기도문 또 이 선포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아마 우리 교우들은 다 얘기했지만 일부 예배도 얘기했는데 이것을 우리 유튜브에 이 사이트를 링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번 보여주세요. 조이풀 선포 기도문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제 아이패드에 이 바탕화면에 이걸 하나 깔았어요. 깔아서 이게 누르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카테고리도 다 있습니다. 확장과 축복 기도문, 영적 전쟁 기도문, 재정 돌파를 위한 기도문, 정체성을 위한 기도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위한 기도. 배우자와 결혼 생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위한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므로 나는 그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며 그의 말에 기쁨으로 복종합니다. 나는 그를 돕는 배필이므로 항상 그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는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의 삶에서 성공하는 자이며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나의 남편은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의 남편은 어려움을 만나며 거뜬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갈 길을 발견하고 이 어려움을 성장하는 발판으로 만듭니다. 나의 남편은 복의 근원이며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의 남편은 누구를 만나든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나의 남편의 지혜는 매일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를 둔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유, 저거 돈도 아이고, 남편이란 게 꼬락서니하고는, 이런 말을 들은 남편과 오늘 믿음의 아내가 일어나서 이런 말들을 선포해 줄 때 남편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여러분, 결혼을 준비한 예비 청년들이 이 말씀으로 선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나의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귀히 여깁니다. 나는 나의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아내를 내 자신의 몸과 같이 귀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나의 아내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의 아내의 입은 항상 축복의 말을 하며 그 말들이 실제가 됩니다. 나의 아내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풀어내는 자입니다. 나의 아내는 항상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 축복 기도문 하나를 선포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야. 그 마음도. 이야,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축복의 통로구나. 내가 저 아내를 만난 게 내가 큰 행복이구나. 목사님, 남편과 아내의 기도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부분에 앞선 사람, 이 일에 앞으로 지금 결혼하기 전 커플은 이 내용이 지금 쏙쏙 들어올 거야, 아마. 그런 것처럼 여기에 굉장히 여러 카테고리로 보혈 기도문부터 말씀으로 성벽을 세우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선포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만든 또 이것을 초안을 잡은 목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3년간을 선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분도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얼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바꾸셨는지, 우리의 교회를 바꾸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3일만 해보세요. 3주만 해보세요. 3달만 해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대로 이 기도문을 날마다 여러분의 집이 어렵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이 선포 기도문을 얘기해 보시고, 여러분 내면의 정체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기도를 여러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에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영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재정의 복이 있기를 축복해 보세요. 이 기도문을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에게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그런 기도를 나를 써서 한번 써보세요. 나 조지우는 나의 아내를 더 연약한 것으로 여기며, 여기를 다 자기 이름으로 여기며, 예를 들어서 정체성을 위한 기도를 딱 쓰니까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 조지우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고 있는 거야.
나 조지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나 조지우는 내 모습, 키, 용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존귀, 아름다움, 공의, 사랑, 진리를 추구합니다. 나 조지우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낍니다. 나 조지우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 조지우는 더 이상 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 조지우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사랑을 느끼도록 돕는 사람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포 기도문이 여러분에게 장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꾸미는 거 이런 거 잘하잖아. 뭐 꽃도 넣고 뭐 배경 이런 거 넣어서 여러분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선물을 줄 수도 있어. 만약 내가 조나단 목사님에게 이걸 선포한다면 조나단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선물해 보세요. 그걸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이거는 받아보지 않고는 여러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 기도문 하나 만들어서 보내준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녹음을 해서 보내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박인범 전도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박인범 전도사님은 더 잘생겨질 것입니다. 박인범 전도사의 사역이 부흥이 될 것입니다. 박인범 전도사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인범 전도사가 막 사역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 말을 누군가 녹음해서 이렇게 줬어. 얼마나 격려가 되겠냐는 거야, 그 말이.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거냐는 거야. 옛장에는 이런 거 만들어 봐봐요. 컨텐츠. 얼마나 중요한 거, 얼마나. 할렐루야. 교승이는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봐. 이런 거 BT에 넣어가지고 막 하나님은 멋있다, 하나님은 좋다, 막 이런 거 만들어 보라는 거야, 실제적으로. 음악이 좋아서 듣는데 이거 계속 듣게 되는 거야. 일부 예배는 이런 얘기 안 했다니까. 얼마나 우리의 권세가 우리 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포를 얼마나 많은 그릇에 담아낼 수 있냐는 거야.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들을 해볼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아니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일터에 들어갈 때 계속 일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선포를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루가 달라집니다. 관계를 위한 기도문도 있어요. 관계가 어려운데 관계에 대한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어. 관계를 향해서 일주일만 선포했어요. 재정에 묶임인 사람이 있어. 재정의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문을 일주일만 선포해 보세요. 어떤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제발 하나님을 믿는데 추상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믿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돌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와보십시오. 함께 고민을 하자고. 그리고 같이 한번 또 선포해보자고. 그 일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오리지널 워드를 쓰고 이런 일들, 이게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훈련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꾸준히 끝까지 해보세요. 우리가 1년간 훈련받는 기간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탁했잖아요. 이 1년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의 10년의 삶을 바꿀 거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공급해 주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렵고 의기소침하고 그 마음에 어려운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심어주셔서 그 입술의 권세를 찾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